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온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그래서 레위기서가 딱 맞춰지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마지막 장 27장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레위기서를 1장부터 27장까지 다 이렇게 읽어보지 못하거나 또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라도 이처럼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지 못하고 가실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됩니다. 항상 복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레위기서를 딱 마감을 했다. 이렇게. 자, 성경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무슨 책이라고요? 레위기. 이렇게 잘하셔.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특이하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이렇게. 그들이 레위기서를 받았던 시내산으로 이렇게 나온 그들이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걸 출애굽기에서 딱 이렇게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레위기서대로 연습하면서 이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 훈련하는 레위기서대로 걸음마 연습해 보면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광야에서의 훈련 기간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레위기서의 그 율법의 내용을 임종을 앞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화를 받고 복습을 받고 마지막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레위기서를 복습하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율법서 성경의 가장 중심인 레위기서고 나머지 4권은 이 레위기서를 다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관련된 파생된 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우열을 굳이 이렇게 계산해 보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레위기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이고요. 자,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씩 달리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학자들이 보통 생각하는 성경의 질서입니다. 레위기서를 알아야 비로소 바르게 자 이렇게 기초를 놓으면서 그 위에 또 기초가 다져지고 또 놓고 또 쌓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27장. 여기는 한 단어로 나타나 그러면 서원에 관계된 것입니다. 서원. 소원이 아니라 서어자입니다. 서원. 해봅시다. 서원. 서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나 이렇게 하렵니다.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스스로 정하고 결정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을 서원이라 그래요. 서원. 흔히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어머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서원에서 나를 가졌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아들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그러게 기도하다가 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낳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 뭐 이렇게 간증하는 소리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은 그렇게 서운하면서 자녀를 소원하고 또 드릴 수도 있고, 이 성경의 첫 번째 선지자인 누구? 세 글자 누구? 사무엘.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요? 한나. 한나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 주시면 저희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었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첫 아들을 드렸잖아요. 그 사무엘 상서에 보니까 그 후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동생들도 이제 더 다산하도록 그 위에 동생들도 허락해 주셨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안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해서 자원해서 헌신하는 이걸 일컬어서 서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27장은 일종의 서원입니다. 서원. 근데 여러분 책에다가 한번 이 27장을 2구분으로 해봐라, 2단락으로 나눠봐라, 2개로 나눠 쪼개라 그러면은 어디를 쪼개셔야 되냐면 25장 25절과 26절 사이를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1절부터 25절까지가 27장의 전반부를 할 수 있고요,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후반부를 할 수 있는데, 뭘로 근거해서 그렇게 나누느냐 그러면 25절까지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말씀드렸듯이 자원하는 서원을 드리는 내용들이에요. 반대로 26절 이하는 자원해서 서원해서 드리는 법이 아니라 의무로 드리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한 장 내에서 27장 내에서도 25절까지는 자원하는 서원법, 26절부터 끝까지는 서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무로 부여하신 드리는 법,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을 들여다 보면 분위기가 다르죠.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뭐 구구절절히 그때 그 내용을 다 우리가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잠깐 첫 번째 것 잠깐 한번 좀 느껴보기 위해서 좀 살펴봅시다. 이 자원해서 드리는 서원 중에 여러분 책에 동그라미를 눈에 확 띄게 이렇게 동그라미에 책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좋습니다. 눈에 잘 띄니까. 뭘 자원해서 드리는 거 하니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하고, 거기 사람의 값하고 사람에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 드리기로 했으면 짐승 끌어다 갖다가 드리면 되는데, 죽여서 드리면 되는데 사람은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가서 몸으로 봉사하느냐? 거긴 다 레위인이 있고 하나님 정해주신 제사장 직책이 있고, 일반 12지파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오히려 복잡해져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드린다 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대체하도록 하시는데, 사람 몸값을 정해서 사람으로 드리냐 그러면 그 몸값을 드려라, 사람 값을 드려라, 지금 이렇게 대체해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3절에 보시면 네가 정한 값은, 사람으로 하면은 2절 끝부분에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 값을 드리는 값을 정해라 했는데, 사람마다 기능이 다 힘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또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값을 차등 있게 하나님에게 매겨주시는데, 3절을 보면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서 60살까지, 그러니까 20세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가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드리겠다 그러면 성소의 세겔, 성소에 드리는 이 화표로 해서 은 50세겔을 해라 이렇게. 4절을 보면 그 나이 때에 여자가 그렇게 서원해서 하나님 저를 받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 값은 30세겔로 바쳐라, 이렇게 값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5살로부터 20살까지, 그러니까 5세부터 20세까지 미성년이죠. 미성년과 청소년들이죠. 근데 이 남자면 그 값을 얼마이라고요?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절반이죠. 10세겔로 해라. 또 있습니다. 6절에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1개월 됐어요. 신생한데 붙어서 5세까지, 5살까지는 남자아이면 은 5세겔, 여자아이면 그 값을 얼마로? 은 3세겔. 이렇게 7절에도 보면
이제 저 나이 윗대입니다. 60살 이상, 60세 이상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 60살 이상 여자면 10세겔로 해라, 이렇게. 그다음에 8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난해서 그렇게 못 드리겠어. 그러면 제사장 앞에 가서 네 사정 형편 말씀드리고 제사장이 그러면 정해준 대로 해라, 이렇게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성령이든지 미성령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께 자기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데, 그런 백성들은 그것을 이렇게 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가진 것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겨날 때는, 그러면 네 사정 제사장한테 말씀드리고 제사장이 네 형편 따라서 과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액수 정해주면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그걸로 해서 네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사람을 이렇게 바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 이제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면 그랬어요. 가축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9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또 종류가 다르죠. 14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주택을 드리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라 하고 14, 15절에 말하고, 근데 한 번 더 16절에 보면 또 종류가 다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조상으로 물려받은 밭 얼마를 성별해서 드리려거든, 부동산을 드리려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고, 이건 저 부동산 문제 조금 복잡하니까 25절까지 길게 돼 있죠. 뭐 희년과 관계에 대해서 몇 년 남았느냐, 뭐 그 계산까지 하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방법을. 그러니까 이처럼 25절까지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뭐 밭이든지 뭐 가축이든지 뭐 집이든지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고 그러게 하는 것, 길을 딱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이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이제 후반부 26절부터는 다른 것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26절부터는 이제 자원하는 서원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모든 백성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먼저 26절이 그 첫 번째 건데,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그것을 다른 부분으로 설명할 때는 우리가 한자로 써가지고 초태생 이렇게 말하죠. 초태생, 처음 태어난 생명, 초태생, 첫것,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것이라. 그래서 소나 양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하나님 것을 완전히 의무적으로 구분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무의 열매도 그렇고 밭의 소산도 그렇고 모든 처음 것은 다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죠. 여기서만 말씀 이렇게 정해주신 게 아니라 이 동일한 이 언급을 하신 다른 성경의 본문, 모세오경의 다른 성경의 본문 통해서 함께 더 부연 설명하자 보면 왜 이렇게 하도록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죠. 첫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분한다. 이것이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까? 유월절 사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나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에 표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런 이 초상난 일이 없이 죽은 일이 없이 안전했는데, 그와 관계없는 모든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의 집에는 모든 첫것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는 재앙을 내렸거든요. 치시는 첫것을 장자를 치는 재앙. 사람의 장자든지 짐승의 첫것이든지 아무튼 첫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날 애굽 땅에 진노를 재앙을 내리실 때 전부 그 재앙 아래서 다 죽음을 맛보도록 각진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죽었죠. 무엇이 대신 죽었죠?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표시로 피를 바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 집은 벌써 죽었구만 하고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뛴다, 들리지 않고 건너뛰어서 패스하고 통과해서 지나간다, 건너뛴다는 말이 유월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다 죽은 목숨인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첫 것들, 장자들은 전부 다 내 것이다. 그때 다 죽은 목숨인데 내가 다 살려놨으니까 이미 죽었다고 치고 전부 내한테 바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각 집마다 전부 장자들 다 군대에 보내듯이 다 이렇게 보내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교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그 뭐냐? 한 명 한 명 각 집마다 12지파씩 다 나올 게 아니라 아예 모든 지파의 장자들 대신해서 아예 레위 지파 한 지파를 몽땅 구별해서 장자들 대신으로 레위 지파를 내한테 구분한다. 이렇게 한 개 지파를 아예 장자들과 맞바꿔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 장년들 숫자를 다 세보니까 장자들 다른 11개 지파에서 전부 하나님의 그것으로 바쳐야 될 장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273명이 더 많아, 숫자가. 그러면 서로 똑같이 맞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은 손해잖아요. 그러잖아요. 더 많이 바쳐야 되는데 레위인이 적으니까. 장자들 몫으로 레위인 받는다 그러는데 레위인이 더 적어, 장자들 숫자보다. 장자들은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그러면 한 사람당 곱하기 5 해가지고 다 그 계산해서 돈으로 내다 나머지는 레위인이 모자라니까. 이래가지고 철저히 계산해서 딱 바꾸십니다. 그래가지고 레위인이 너희 장자의 몫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다 11조를 다 바쳐서 레위인들을 먹여. 그럼 너희 첫째 아들 먹이라고 똑같은 계산이야 그게.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위인은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지파로 이렇게 구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레위인 한 개 지파가 섬기는 거지만, 하나님을 구분해서 섬기는 거지만, 사실은 그 속사정은 나머지 11개 지파의 모든 장자들이 다 대표로 각 집안의 대표 나와가지고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격이 된 거예요. 레위인이 섬기긴 하지만 의미사항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히 계산하신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모든 처음 것은 그때 그 유월절 그 사건 때문에 다 하나님 것이다 하고 대대로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있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라고 그 기억을, 그 정신을 늘 의미를 기억하고 흐트러지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첫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28절, 29절은 또 의무인데 조금 다른 의무입니다. 이건 조금 좀 처참하고 슬픈 내용인데, 거기 28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여기 온전히 바친이라는 뜻을 표현을 써요. 온전히 바친.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죠, 한평생. 근데 이왕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읽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런 기회에 한번 특별한 의미가 이게 속에 스며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다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것, 즉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심지어는 29절을 보면 온전히 바쳐진, 또 똑같은 표현 쓰죠.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사람이면 그러면 다시 무르지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다시 되돌이키지도 못하고 29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온전히 바쳤단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본래의 뜻에 의하면 저주받은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저주받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바치든지 하나님께 딱 구별된 것이니까 사람이 쓰지도 못하고 물리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지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데? 온전히 바쳐진이라는 것, 이게 뭔데? 저주받은이라는 뜻은 이게 뭔데? 이것은 보통 우상숭배나 또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바로 그 부류에 해당되는 것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 하나 예를 들어보면 쉬울 수 있어요. 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한 저주의 예가 어디에 나온 거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6장은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가지고 멸망시킨 장이에요. 여호수아 6장이. 근데 여호수아 7장에 가서 보면 그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올라갔다가 패하고 30명이 전사하고 돌아왔죠.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아니 이 큰 여리고성은, 저 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7일 동안 돌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대승을 거뒀는데,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더 규모가 적고 이 저항도 적은 저 아이성, 저 성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패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장정 30명 넘게 이렇게 죽습니까? 다 각 집의 가장들이고 아빠들인데 다 죽었습니다 하면서 여리고성의 대승이 얼마 가지 않아 그냥 큰 슬픔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뭐냐? 여러 전달상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너희들이 저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이다. 여기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온전히 바쳐졌단 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떤 금은 재물이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것으로 너희가 탈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명심하지 않고 아간이라고 하는 장수가 가서 뒷정리하고 여리고성을 뒷정리하고 이렇게 승리를 이렇게 다질 때 가서 보니까 버리기 아까운, 그리고 욕심나는 그 털코트, 그 다음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거 막 탈취해가지고 은밀하게, 하나님은 그거 아무도 취하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전 군사들한테 다 전달했지만 다른 사람 몰래 다 해가지고 갔다가 자기 와이프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와이프는, 아간의 와이프는 박수 치죠. 당신 정말 잘했다고. 그 애들 또 아빠 만세 부르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온 이 아간 집안 식구들이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이 멋진 외국산 털코트도 가지고, 한 번도 우리 유랑 생활하면서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것을 입고 살았구나 하면 다 좋아하고, 자기 집에다 금도 흙을 파고 자기 방 밑에다 양탄자 밑에 딱 덮어놓고 든든하게, 야 이거 아무도 모르지, 이게 있었거든요. 사람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죠.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 꾸려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거예요. 패해버린 거예요. 자신만만히 올라갔다가. 그래 이제 통곡하고 무슨 일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대장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런 아간이 했던 악행을 다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아간이란 말씀 안 하시고 너희 중에 온전히 바친 물건, 손도 대지 말라 했던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너희 중에 범한 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내시죠. 제비를 뽑아서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사람이 그랬느냐 딱 뽑은 거예요. 한 지파가 딱 뽑아지죠. 그 지파 중에 그럼 남자들 다 나와라. 이 지파 중에 어느 가문이냐, 딱 해당되는 아간이에 소속되는 그 가문 딱 남기고 그 지파 중에 다 이제 너희들은 관계없어 다 들어가. 그 가문 중에 모든 남자들 가장들 다 나와라. 너희 중에 대 제비를 딱 뽑으니까 한 사람 딱 범인하고 이제 범인 표를 누가 뽑았느냐 딱 뽑은 사람이 아간이라고 해요. 아간. 근데 아간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안심했을지 모르지만 이 수많은 사람이 누가 할 거야 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범인을 좁히고 해서 제비를 거듭 뽑을수록 정확히 하나님께서 아간이 제비에 뽑히도록, 무슨 일이냐 네가 했던 걸 말해라, 이제 숨길 수 없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고백대로 그랬는지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정말 말한 대로 땅을 파보니까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숨겼던 외투도 집안에 있고
다 물건 다 갖다 놓고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라. 그래서 그 물건과 함께 그 집안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리해 버리셨잖아요. 그 무서운 사건이 바로 여기 28절과 29절에 있는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이 뜻이 여기에 온전히 바쳤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이 하나님 백성 사이에 남겨놓을 수 없는 아주 부정하고 우상숭배적이고 신성모독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깨끗이 지워야 될 것을 일컬어서 온전히 바쳐진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레위기서 마지막에 지금 이처럼 의무로 드려야 될 내용 중에 바로 이 온전히 바쳐진 이것도 언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중이 잘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자,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자원하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이처럼 이 함께 하질 못할, 해서는 안 될 저주스러운 이런 모습은 쪽 빼고 다 정리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용 중에 모세오경에 보면 다른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부정하게 얻은 돈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몸을 팔아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얻은 개 같은 돈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아주 하나님이 아주 이 구분을 엄밀히 해놓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예물 드린다, 또 헌금 드린다, 뭐 11조 드린다 이렇게 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을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시겠죠. 우리가 건강하게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또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얻은 수입이라야 된다, 바칠 자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30절로 33절 의무에 해당되는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기는 10분의 1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다시 말하면 곧 그 땅의 곡식의 10분의 1이나 나무 열매의 10분의 1, 그리고 32절에 보면 짐승들이죠, 모든 소나 양의 11조,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물이다 하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10분의 1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전반부 25절까지는 자원하는, 그다음 26절 이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의무적인 이런 자원과 의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진행돼 가는데, 함께 온 백성들이 힘을 쏟고 함께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와 헌신을 요청하시는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포함해서 언약서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한다는 표시로서의 성막을 만들도록 해서 그들 가운데 항상 이렇게 치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에 나가시고, 앞으로 그래서 인도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 땅을 전달받고 다 허락받고 정착해서 생활하게 될 터인데, 그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행할 길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다 의식법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필요한 시민법이고, 또 그들의 제사나 이런 의식을 위한 이런 법들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문자적으로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됐다, 주께서 완성시켜 놓으셨다 하신 그 말씀처럼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만큼은 그때나 이때나 관통하고 있죠. 어떤 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데 있어서 이처럼 의무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의무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그 열정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나가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열망하는 그 헌신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에 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에 동참하는 영광을 함께 누리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라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가고 도둑이 뚫고 도둑질한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둑이 도둑질도 못한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명 따라 사는 것이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짧게 우리가 살다가 또 우리의 힘이 다하고 금방 일도 못하게 되고 또 생명 다해서 임종의 때가 우리 앞에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사람입니다. 앉으나 서나 너그나 누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으로 우리는 아예 구별되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살 때 또 이런 물질을 통해서 또 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업이 번창하도록 이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사업에 온 마음을 드리는 이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일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리하는 이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으십시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서원한 것은 끝까지 지킬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백성들의 눈은 망령된 자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멸시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러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에 맞도록 또 자신의 능력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자신의 처지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거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에서 벗어난 서원, 처지와 형편도 고려하지 않는 그런 과한 서원, 그것은 일종의 허세죠, 허세.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체면 따라 하고 그럼 안 되는 것이죠. 다 하는데 나는 그런 서원 안 하면 안 되지.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런가 하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할 때 그 인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 하나님 앞에서 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너의 마음이 어떠냐 하고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12절은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계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죠. 없는 것 받지 아니하신다. 할 마음만 있으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서원하고 하나님을 섬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기슭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서 율법을 정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의 이런 구구절절의 말씀을 다 주시는 중 최후로
드리는 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된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처럼, 불신의 이웃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안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힘써 동참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